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넘어서서 출애굽기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지금 파란색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 루트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 그 신의 광야가 있는 곳,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지도입니다. 저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세가 도망쳤던,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쳤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모세가 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던, 양을 이끌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양을 이끌고 이 시내산까지 왔던 그런 루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곧바로 시내산이 보이는 그런 시내산 바로 아래 지금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죠?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을 여러분 모세가 처음 올라갔을까요?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까지 이 모세는요 아무런 꿈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이미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도 이미 포기했어요. 그것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잊으려고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자신도 없고 또 가서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또 다시 계획하고 도모하고 열심히 할 마음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이 미디안 광야로 지금 떠밀려 왔는데 그냥 여기서 양이나 치면서 여기서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그러한 것이 모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계획에.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방금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시내 광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지도에서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꽤 먼 거리예요. 그게
그냥 그 미디안 광야 그 근처에서 양을 쳐도 문제가 없는데 호렙산까지, 그 시내 산에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까? 그것이 첫 번째 궁금함이고요. 또 여러분, 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 호렙산은 여러분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높은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풀도 나무도 뭐 물도 거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예요. 보통 양떼를 몰고 가려면 물이 많은 곳, 초장에 있는 곳, 그곳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왜 모세는 왜 그 시내 산으로, 그 시내 광야로 그 멀리까지 갔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였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황량한 곳, 불모지, 그리고 버려진 땅, 그런 의미예요. 뭘 말할까요? 이것은 지금 모세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지금 모세의 그 마음은 지금 황량한 상태예요. 황폐해져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도망쳐 나올 때 편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배신감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왕자의 신분을 내가 다 빼앗기고 이렇게 그냥 평생 이 광야에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점점 황량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의 가족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이제 자기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애굽에서는 더 이상 자기를 기억해 주거나 자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호렙과 같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간 그 마음은 아마 그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둡고 우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아마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양들은 지들이 알아서 풀을 뜯든 말든 그냥 멍하니 시내 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력하게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이 예배하는 이곳이 호렙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세요. 너는 가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라. 그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요, 이 시내 산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생활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든 가치관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소망도 비전도 없던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시내산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시내산에서.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올라온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죠. 아주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넘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요. 충만해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두 번째 올라온 이 시내산을 바라보며 시내산에 머물면서 아마 저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정말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 그는 완전히 변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주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모두가 날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해 줬어요.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믿고 끝까지 맡겨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다시 이 시내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나의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황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울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없습니까? 오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두 번째 오르는 그런 시내산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그런 결단하는 그런 마음과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세요. 이 10계명은 뭐냐?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입니다. 이 10계명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죽어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 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하는 법이다. 영원히 너에게 은혜를 주실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뭐냐?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부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야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몰고 갈 때 법규가 없으면,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길이 막히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사라져요. 오히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더 자유롭게 우리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한 법인 거예요. 10계명은 바로 그런 법이죠. 이 10계명을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법이 있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법을 지켜야 자유롭습니다. 법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법이 있어야, 규칙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법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셔서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서 잡히려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야 되고, 그 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요하지 않지만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강제적으로 강요받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만 다룰 거예요. 1계명. 1계명의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10계명 제1계명의 해설이에요. 해설. 특히 신명기, 민수기는요, 완전히 1계명에 대한 그 길고 긴 해설이에요. 계속해서 1계명에 대한 말씀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이 계속 부르짖었던 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 1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계명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10계명의 이 1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 이해하고 믿어지고 사라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장 20장 3절 이 1계명을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만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건데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하겠다. 종교를 갖는다, 어떤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거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에 집중하겠다. 그것을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절대 명령으로, 절대 원칙으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삶을 정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딱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지킬 거야 라고 딱 방점을 찍어놓고 그 2차, 3차, 4차를 정리해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에요. 기본이에요. 하나에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온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미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여러분, 진리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이미 현대인들은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철학자들은요, 이미 진리가 없다고 20세기 초에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진리가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현대 사상에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따라합시다. 진리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삶의 태도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에게 제가 말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웃어요. 야, 너는 여전히 18세기, 19세기 사고를 가지고 있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좀 배타적이고 외골수적인 그런 느낌이 받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의 진리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직 한 분이신, 홀로 계신 하나님에게만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해야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분만 생각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진리만 따르고, 한 분만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한 곳으로 쫙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마치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로 태양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면 뭐가 돼요? 불이 되죠, 불. 그래서 불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모으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여기 두 분 계셔 지금. 제가 얼굴만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으면, 한 곳으로 모으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완전히 교회에만 빠져 있어요. 저는 교회에 빠져 있어요. 지금 교회만 생각해요. 저는 교회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마음을 쓰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는 그런. 저는 지금 온통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최근 우리 감리교회 이슈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처음 들었어요. 저는 요즘 감리교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 듣기만 하다가 왔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저도 말빨이 좀 있어가지고 또 가면 뭐 이렇게 또 아는 척도 좀 하고
막 목회자가 똑똑한 척하고 막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뭘 알아야지. 그 제가 이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리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여기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동탄 꿈의 교회에. 이런 제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는 이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늦으면 어때요? 모르면 좀 어때요?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2019년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빠져보세요, 한번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만 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하는 후배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막 그냥 바리스타 배우러 다니고, 사진 찍는 거 배우러 다니고, 여러 가지를 막 배우러 다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목회자들은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다. 예배에만. 말씀에만 집중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부흥시켜주시고, 알아서 불 붙여주신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려고 하니까 분산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근데 이게 분산되면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과감하게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자기들이 선택해요. 그리고 선택한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 신에게,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 신에게, 좋은 땅이 필요하면 땅의 신에게.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을 믿는 이유가 또한 뭐냐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믿더라는 거예요. 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신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내가 필요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거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은. 근데 가나안의 신들은 하라는 건 없어.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제사드리고 숭배하면 그걸 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가나안의 종교 생활이 편리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적 유혹에 흔들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모든 삶은 다 황폐해질 것이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단순히 바알신을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종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가나안 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강단에서 가나안의 신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호도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1계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대범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잘못해서 다 버렸다가 다 놓치면 어떡해? 그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인 거예요. 언제든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을 때 자기의 그물과 배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축구 선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자기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국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어정쩡하게 여러분 차지도 덮지도 않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바알 신들을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작정하시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계명의 두 번째 정신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사실 의지할 게 너무 많았어요. 신들도 많았고 그리고 땅과 기후가 좋고 물도 풍부하니까 농사도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물질도 풍요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크고 강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의지하고 기댈 것이 많았고요.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뭐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는 달라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거나 탈진에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믿지 않고 자연을 믿지 않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가난했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적을 때, 내가 너무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와 내가 웬만한 것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웬만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그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요. 우리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 갈급함을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그 성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가난했을 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갈급했을 때, 간절했을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순간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허리띠를 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하게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허리띠를 풀지 마세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위로를 주셨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는지, 그때 그 상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때 그 가난의 경험이 저에겐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첫 목회지에서 정말 그 차가운 냉골에서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교인 하나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간절함과 그때 눈물과 그때 그 쓰디쓴 경험이 그걸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16년 동안 부목사로 헌신하면서 거기서 내가 혼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써요. 내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저는 패망의 길로 가고 겸손한 것부터는 사라지고 교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갈급했던 그 순간, 가난했던 그 순간, 힘들었던 그 순간, 눈물 흘렸던 그 순간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고 그때 간절함으로 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계명은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전하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급했었던, 눈물 흘렸었던,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었던,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너무너무 나약하고 너무너무나 부족했던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순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제가 돋보기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영적인 돋보기가 여러분 가슴 안에 딱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곳으로 쫙 모으세요. 그러면 오늘 불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도 전심을 다하시고 기도하는데도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만 선택하겠다. 나는 내가 다른 건 다 버리겠는데 하나님만 내가 붙잡겠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다 가지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다 잃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